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일 가치가 없고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거부해야 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어떤 분 두 분이 교회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랑수 교회에 나오고 싶다. 길거리 지나가다 군포대로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더라 해서 와서 어느 교회를 다니셨냐 그랬더니 분당 베델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바로 네이버로 검색하니까 분당 베델교회는 이단교예요. 그 재림교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재림교라고 그래가지고 이단교인데 그래서 아니 그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인데 무슨 연유로 우리 교회로 오시려고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 교회 오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다른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큰 교회로 가시라고.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마귀의 추종자들은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통 교단으로서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더 심하다,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귀의 추종자들은 한 영혼이라도 천국 보내는 것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첫째 요점은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거짓된 건가? 그것을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둘째 요점은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참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또 이 분별력 있고 판단력 있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지 주의 깊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꾸며 주시고 같이 거니려시면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가지고 또 나중에는 지어 입히셨죠. 하나님을 배반해서도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하신 분인데 마귀의 말에는 솔깃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바로 넘어지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사는 우리도 종종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고 이 사탄의 게임에 감언이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한테 가는 분들 중에도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간 어리석은 이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도록 명령받은 것을 기꺼이 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혜를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으며 진정한 지혜는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추구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신학적으로 지혜서라고 그럽니다. 지혜 문학이란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혜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8장은 특히 지혜를 찬미하는 장이에요.
지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사전에 보면 지혜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잃고 얻음과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의 작용. 이건 어차피 잃어버린 거니까 또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이 지혜는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하는 것에 두고 있고요. 또 정직한 데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것, 순결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고 덕으로 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이며 참으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참 지혜라는 거죠. 멀쩡한 사람이 멀쩡한 대학에서 교수로서 가르치면서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은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에서는 참 엉뚱한 소리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설교 가운데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집을 짓는 두 사람의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성도는 세운 집터의 기초가 다릅니다. 집을 지을 때부터 기초가 다르다는 거죠. 반석 위에다 집을 짓든지 혹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든지 두 사람은 다 같이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건축자에 대한 비유가 또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집을 잘 지으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집을 잘 짓지 못하면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상을 받기는커녕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적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물을 잘못 지어 놓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삶의 집을 잘 짓지 않으면 수년 전에 무너진 그 서대문 아우 아파트라는 아파트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삼풍백화점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모습, 그리고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그래서 숙명여고 학생들이 버스 타고 가다 죽는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본문에 집 짓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운 집터의 기초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웠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세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반석 위에 세웁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인 것에 세우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오늘 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단순한 반석이 지었다고 되어 있으나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데 막 60층 100층 올라가는데 지하실이 몇 층 안 되면은 그 건물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은 잘 지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도 요동하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운 것 같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 말 듣고 금방 휘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래에 집을 짓는 거고,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개의 반석과 같이 든든하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결국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망을 모래 위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불행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삶의 터전이라는 거죠. 인생 살아보면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다른 건 다 없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기 때문에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우리들의 삶을 마음 놓고 세울 수 있는 견고하고 안전한 반석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고 있는 한 칸 한 칸 지어나가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반석과 같이 강하고 튼튼한 그리스도 위에만 설계한 소망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세상 것은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돈이 생기면은 만족할 것 같은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차가 없어서 차가 생기면 만족할 것 같은데 며칠 못 가고, 집이 있어서 이제 집이 없어서 집을 사면은 만족할 것 같아도 한 몇 개월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 지난해 4월에 인천 검단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상판이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를 계기로 진행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조사 대상 102개 단지 중에 20개 단지에 철근이 누락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초공사는 맨 먼저 하는 일인데 가장 잘해야 되는 일인데 철근조차도 빼먹어 가지고 순살 아파트라는 그런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기초공사 할 때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닌 곳에 삶을 세우고 자랑한다면 언젠가는 무너짐이 심한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기초공사란 분명히 숨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철근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 알 수가 없잖아요.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곳이라는 거죠. 두 사람의 건축자에게 있어서 무서운 차이점은 기초에 있다는 거죠. 철학도 흔들리는 기초이고 과학도 불완전한 기초이고 돈도 믿을 수 없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는 우리의 삶을 마음 놓고 세울 만한 반석이 없다는 거죠. 성경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상 많은 종교들은 잘못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 한 줄 말씀으로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질 때 확고하고 유일한 구원주이신 예수님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기초를 잘 쌓아서 예수님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무엇에다 두려고 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행복을 어떤 조건들 위에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행복하다. 배우자를 고를 때도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를 보고 한 5년 살면은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마음이 중요하고 성격이 중요하다. 지성을 또 따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성을 지랄 같은 성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성도 믿을 수가 없고요. 학교를 또 따져요. 학교라는 게 신학교도 다녀보고 다 해보니까 학교도 내세울 게 못 돼요. 그것도 다 학교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문을 따져요.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아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가 중요해요.
그다음 경제력도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뭐 경제력이 뭐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경제력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조건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자살하는 분들 보면은 돈이 생기니까 막 한 몇백 년 살 줄 알았는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프더라고 또 병원에 가게 되더라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밤잠도 설치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돈이 다시 건강이 나빠지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돈을 다 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갔다가. 그것이 인생의 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성을 쌓고 그 위에서 행복을 누려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모래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편 1편 1절 3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거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구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지식, 말씀 위에 세워진 지혜로운 성도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성도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그런 날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를 대비해서 말씀하셨는데 본문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심하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지혜로운 건축자의 두 가지 지혜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두 가지의 우매가 나타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터가 든든한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죠. 또한 장차 폭우가 오고 여러 가지 바람이 불어도 그러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건축자는 그냥 폭우가 오고 창수가 나고 물이 많이 비가 와서 쓸려 내려갈 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 인격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밖에 기초를 둘 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밖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 위에만 우리가 기초를 두고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세움이 달라졌으니 물론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의 이 말씀은 오늘 보면 비가 내리고 그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 그리고 그 집에 부딪힘에 그리고 네 번씩이나 그리고가 나와 있어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면은 비가 내리고 그리고 창수가 나고 또 그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그 집에 부딪힘에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오면은 이 욥이 받았던 그 한 하루에 그냥 다 무너졌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뭐 네 번 계속 고난이 와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장래 우리의 신앙 인격을 시험하는 환난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매를 들어서 때리세요. 근데 맞으면 아프잖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면은 힘들다는 거죠.
조금만 여기서 그리고 비가 내리고 그럼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만 하면은. 뭐 창수 나고 바람이 불고 집이 부딪히고 무너지고 여기까지 안 가도 그냥 첫 번째 단계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짐이 심할지라도 더욱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더욱 부르짖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와 같은 시련은 참된 신앙을 가진 자나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나 구별 없이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참 신자와 거짓 신자는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혼합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언젠가는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태우고 곡식은 하나님 추수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참 성도들은 병들게 돼요. 참 성도들도 내가 성도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교회 권사인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다 사람은 아파요. 누구든지. 가정에 어려운 일들도 예수님 믿어도 생겨요. 박해도 있고 조롱하는 것도 있고 중상모략도 있고 사업의 실패도 닥쳐오는 거죠. 그러나 반석에 집을 지은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믿음이 성숙해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고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그 집을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집이 자신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기대할 때 태풍과 홍수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무너져 버리면은 갈 곳이 없게 되잖아요. 나중에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갈 곳이 없잖아요. 갈 곳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지옥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다시 또 다른 집을 세우기에는 너무 늦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야지.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세상에서 몰려오는 시험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도 소망의 지붕을 견고하게 덮고 믿음의 창문을 잘 닫고 사랑의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다 없어져도요, 천국은 안 없어져요. 누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빼앗아 가도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임할 때에 나를 주님의 천막 속에 숨기시고 나를 들어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최악의 경우를 위하여 대비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날이 올 때까지 그냥 미루어 둔다는 거죠. 뭐 예수님 안 오시지, 뭐 하나님 안 계시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잘 짓는 집일수록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딩을 지을 때 그 밑바닥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가 그 기초에 따라서 지상의 건물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가 결정을 보게 되고, 또 기초를 얼마만큼 깊게 팠느냐에 따라서 지상의 층수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석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갈수록 이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5,000개에서 10,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럼 5만 개 교회 중에 이제 한 4만 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5분의 1이 문을 닫았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이보다 더한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는 경제 대통령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다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야 먹을 것도 주고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오면은 세상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던 그 반석, 자식이라도 아낌없이 드렸던 그 믿음, 그런 믿음의 기초가 되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다 잃어버려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야죠. 우리는 무너질 집을 짓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예요. 말씀을 듣고 주일 말씀을 들었으면 최소한 수요일까지는 좀 활동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행동을. 근데 그냥 주일 오후만 되면 다 잊어버리고 월요일 아침에는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산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님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는 것은, 행한다는 뜻은 말을 듣고 손과 발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반석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함으로 믿음이 굳어지고 믿음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 토대로 정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강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십자가를 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깨어짐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비전을 안성하게 됩니다. 가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피곤과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낙심이라는 거죠. 지난해 한 해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 응답 안 하시대. 올해도 응답하실까? 이건 의심하는 거거든요. 두 마음 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이번에 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피곤과 낙심은 우리의 영적 의지력을 약화시키고, 마귀는 피곤이라는 화살과 낙심이라는 화살로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힘들게 해요.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마귀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영적 의지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적 의지력을 강화했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봐야지. 성경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성경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힘들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는 거죠.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해주며 지혜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영감을 얻고 동기를 부여받고 지혜를 얻을 때 영적 의지력이 강화되고 되고,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내가 한번 살아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기도를 통해서 영적 의지력을 강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받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직면하고도 십자가에서 능히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식은 행동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은 생활화되어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해야 반석의 집을 세우는 성도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10개 교회 설교를 들어도 아무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 필요가 없고요. 한 개 교회 설교, 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한 줄에 감동받아서, 제가 3대지 설교를 자주 하는 이유는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은데 이 세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죠.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을 동반하지 아니한 신앙, 그것은 고백으로 그치게 되고 허위의 신앙이 되고, 이와 같은 신앙은 유사시에 앞으로 더 큰 고난들이 올 때, 지구의 종말이 올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집을 반석에 짓는 사람같이 듣고 행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성도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성도처럼 듣고 그래 이건 다른 분한테, 어떤 저기 다른 집사님한테 하는 이야기야 하고 그냥 모래 위에 계속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끊어버려야 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잘라내야 된다. 그런 설교를 자주 했는데 그럼 잘라내야 돼요. 목사님은 나한테 저런 거 아니고 나한테 맨날 저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끊을 건 끊고 잘라낼 건 잘라내라는 거구나. 그렇게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행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마음이 기뻐요. 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눈을 밝게 해주신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눈이 지금 저 TV에 있는 게 잘 안 보여서 제가 버벅대는 거예요. 근데 시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목사님은 무슨 글 한글도 못 읽느냐.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저 TV 가까이 있는 TV에 글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세상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달콤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적용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